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두가 또 우리가 주님 전에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 중에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들을 조금 특별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하는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말고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실인은 꼭 레위 지파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나실인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단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자 사사도 있는 것을 보면은 드보라가 대표적인 인물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은 남녀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길은 남자에게도 열려 있고 여자에게도 열려 있고 굳이 꼭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에게도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제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특별한 서원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나아갈 수 있었고 지파의 분별이 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 누구에게도 제한이 되거나 조건,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거룩하게 사는 길이 꼭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했지만 그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렇습니다. 술 마시지 말란 뜻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죠. 술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술을 먹고 나면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거나 사리 판별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포도주와 독주 안 된다라고 명하는 거예요. 한 잔도 안 되냐? 한 잔도 안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포도주로 된 초도 안 됩니다. 독주로 만든 초도 안 돼요. 우리가 요즘은 간혹가다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한다고 무슨 초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초 얘기하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초. 식단 관리도 하고 그렇게 몸매 관리도 하는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더 엄격하죠. 포도즙도 안 되고요. 심지어 생포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생포도는 과일이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안 될 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이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그 구별되려고 하는 마음의 진위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요즘 우리 자녀들이 물론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공부하는 모습이 저희 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때는 공부하려면 무조건 독서실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야 됐거든요. 칸막이 이렇게 해놓고 심지어 칸막이 위로도 더 종이를 덧대서 완전히 나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일단 귀에 이어폰을 꽂죠. 예. 그리고 오픈된 장소에서 공부를 합니다. 사방이 터진 곳에서 고개를 들면 상대방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요즘은 직장도 그런 직장이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요, 항상 자기 자리가 있었거든요. 서열별로 자리가 쫙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사무실 자체도 아주 이렇게 다 열려 있는, 그러니까 오픈된 오피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자리도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 들어와서 빈자리에서 일하다가 또 밖에 나가게 되면 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기는 한데, 근데 우리 생각에 공부한다고 하면서 자꾸 딴짓하고 음악 듣고 친구랑 전화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저 공부하려고 마음 먹은 것 자체가 거짓이었다라고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이거 좀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래도 잠깐 이것 좀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 자체를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조금 더 얘기하시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의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지며. 껍질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5절인데요.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손이 더 생각나는 거기는 한데요. 이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길게 자라게 두어라 5절 끝에 얘기하시죠.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네,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네, 내가 외모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기간을 사는 동안 내가 이런 거, 이렇게 몸 치장하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요,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마음의 그 중심만 가지고 하나님께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주일 전에 올 때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을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주일에 올 때는 깨끗하게 차리고 오기는 하지만 깔끔한 차림보다 정말 주일에만 입는 그렇게 구별된 옷들도 있잖아요. 저도 강단에 올라올 때만 신는 신발이 따로 있거든요. 제 방에 가면 있어요. 물론 새벽 같은 때는 잘 안 신고 올라오긴 하지만 주일 예배에 올라올 때는 항상 제가 구두도 갈아 신고 올라옵니다. 깨끗한 걸로. 근데 그렇게 외모를 치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머리 좀 손질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쓸 겨를에 마음을 더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더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뭐 살면서 시체를 가까이 할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동물의 사체는 조금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뭐 그런 거를 볼 수도 있고요. 간혹가다 뭐 길고양이가 죽어 있는 거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는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씩은 만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할 일은 거의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 7절은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소식이 온 거죠.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장례를 참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상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조사를 참여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불편해지잖아요. 그죠? 관계가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못 가면 지금이야 뭐 이게 발달해서 내가 계좌번호로 성의를 표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그 문상, 그 결혼식, 또 장례식, 어떤 이런 경조사에 참여해 주는 건 우리가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동안은 그것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가족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보다도 더 앞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젊은 청년들, 그죠? 서로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상대방이 생명같이 소중해도 하나님만큼 소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건 광신도 아니냐, 그건 너무 지나친 믿음이 아니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생명을 대신 내줄 수 있을 만큼 나의 생명 같은 존재이지만, 자식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그죠? 9절에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근데 내가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정리할 거 정리했어요. 그래서 끊어낼 거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준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지 못하는 경우가 사람 살면서는 생길 수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내 옆에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들, 나도 몰랐는데 음식 속에 어떤 포도주의 어떤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지 중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어겼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총 8일 동안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계속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시 다잡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면 그의 머리를 미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기간 동안 삭도를 몸에 대지 말라고 하셨지만, 뜻하지 않게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부정하게 되면 일곱째 날에는 머리를 밀고 여덟째 날에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속건제물도 역시 잘못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속죄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내가 아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속건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또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거든요. 이러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건데요. 하나님은 12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나간 시간은 무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2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시간은 무효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은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안 되나요? 하나님께 구별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사람 살면서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구별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물론 예수님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혼나기도 해요. 이 고르반 제도 때문에. 이 고르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면 음식, 어떤 뭐 돈이면 돈, 어떤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그건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 가족이 달라도 못 주고요, 부모가 달라도 못 주고 자녀가 달라고 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혼났던 이유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많이 호되게 혼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차별성을 띠는 거예요. 너무 빡빡한 것 같지만, 너무한 것 같지만 그 정도의 기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 대강대강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구별된 건 뭘까요? 지금은 우리가 무슨 뭐 나시린처럼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왜냐면 구약의 시대의 말씀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은 너무 다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물론 목사가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구별된 건 예배예요. 예배만큼 하나님께 구별된 게 있을까요? 예배만큼 하나님께 거룩한 게 있겠습니까? 예배를 건성건성 드릴 수 없어요. 대강대강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시간 됐으니까 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빨리 교회 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왜 자꾸 옛날에 어른들이 내일이 주일이면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옷도 다리고 심지어 헌금도 다리고 딱 준비해 놓고 잠도 일찍 자고. 그랬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정말 대강대강 드리는, 건성건성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비록 그 시간이 1시간이라 할지라도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정말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삶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도 있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하긴 하지만, 우리의 진짜 예배는 삶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증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뭐 저도 예수 믿고 여러분도 예수 믿고, 우리가 여기서 뭐 굳이 거룩한 척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거룩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배는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느냐? 거룩하게 드릴 수 있어야죠. 그래야 됩니다. 예배가 꼭 예배만은 아니죠. 봉사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거. 여러분, 봉사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봉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건성건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말하면 굉장히 그죠? 염치 없죠, 그죠? 목사가 자꾸 성도들한테 봉사하라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대강대강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라고, 참 죄송해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봉사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그런데 그러한 봉사도 사람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목사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이 나의 봉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120주년 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셨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몇 명 모이지 않는, 이제 교육자들 몇 명 모여 있는 그런 자리에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과도 잘 어울리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참 이제 어른들한테는 이 영적인 해안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요? 목회 다 마치셨잖아요. 여생을 살아가시는 건데, 무슨 일을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참 울림이 큰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예배가 주께 하듯, 오늘 우리의 봉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 하듯,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